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임무를 감당할 때에 보람과 의미를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태양이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복되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세상은 직업이나 학력이나 또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매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얼마만큼 배웠다,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런 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그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아예 무관심하게 됩니다.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냥 거두어뜨립니다. 아예 관심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의 자리,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또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쫓겨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것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사실은 가장 귀합니다. 다른 이런저런 것으로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표현은 사실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나 행위가 없어도 완전히 죄와 죽음으로 멸망길로 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것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 자리가 언제 뺏기나 불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도 그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리,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의 자리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비교해서 열등의식도 생기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셨다면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절대 세상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았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육적인 혈통으로 무슨 좋은 가문으로 가부를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지가 있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기독교 신앙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이 좀 변질되기는 지금 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그런 자부심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의 발전과 정의와 도덕을 책임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사람을, 나라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나라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런 부르심의 사명을 아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요. 제사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담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돕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제사장 중간에 그렇게 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반 시민이 대통령에게 나아가는 거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열린 정부고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상 한 나라의 왕과도 비교되지 않는 온 역사와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대화 내용도 제한받지 않고 뭐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습니까? 대통령 만나려면 그런 거 다 따지고 다 뭐 그런 게 다 제한이 되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왕의 권위가 더해집니다. 제사장만 해도 놀라운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왕은 아니지요. 그러나 왕 같은 지위, 제사장 같은 지위와 정체성을 우리도 그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런 왕권 존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거룩한 나라다. 어떤 나라든 기질이 있고 이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별됐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구원자,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매여 있는 느낌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뭡니까? 친밀함이고 따뜻함이고 보호가 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함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서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을 다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내 진정으로 내 삶이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소유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매여 있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큰 권력이었습니다. 또 유대 혈통으로 난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취미 생활, 무슨 종교 생활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심에 대한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5번이나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저 끝날 시간에도 그 종을, 품꾼을 불렀어요.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 내 그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에 뭔가 소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품꾼을 불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마지막에라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에 놀란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것을 특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은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그런 자들을 불러내어서 놀라운 기이한 빛에 세상의 빛, 세상의 영광 찬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덕을, 그 영광을, 그 구원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사람이 전혀 불빛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 그 환한 빛을 보았을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두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그야말로 신세계 아니겠습니까? 죄와 어둠의 사망의 어둠에 살았던 사람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타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걸 잊지 않지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텐데, 그런 사건이나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어느 정도 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은 절대 과대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만 전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따로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미어 살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쉼과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합니다. 신제품은 비싸고 중고가 되면은 사는 순간에 벌써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릅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시대나 환경 상황에 없이 계속해서 가치는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값은, 우리의 그 삶의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려고 돌아가지 말고 가장 큰 자유와 복을,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매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고난이나 영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매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은 그러므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목표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6장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는 그 영광과 과거의 제사장이나 왕이 가졌던, 선지자가 가졌던 어떤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이나 그 신분의 그 자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여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의 판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거 없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아예 나중에는 무관심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것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게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또 에베소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도 누리고 인생의 부요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에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또 흔들립니다. 세상에 누가 뭐 좀 자랑하면은 거기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백성임을 알고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가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면은 아무도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더 이상 이름이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라고 하는, 입양이 됐으니까 왕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의 이제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난과 외로움은 다 물러가는 거지. 거지처럼 살아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왕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에 비어 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거기서 또 불안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자녀된 백성된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고아가 왕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오늘 10절에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소유하신 특별한 존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세상의 것에 절대 빼앗기지 말고 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와 복과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존귀한 성도로 주님께 이끌리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복을, 영광을 전하는 복된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